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립팟과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목사님 부부 이렇게 주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졌음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선교지에서 정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정말 이 무서운 무슬림들이 있는 그곳에서 참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정말 목회자로서 안수까지 받고 또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함께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주의 놀라운 도움 속에서 잘 머물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조국을 향한 큰 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또 귀하게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늘의 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므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축복 안에서 복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부요함과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 주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재창해 봅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매화가 활짝 폈어요. 매화가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활짝 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화처럼 산수유처럼 그 목련이 또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이제 또 개나리 필 겁니다. 진달래 피고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만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내가 항상 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흔들었던 나무는 종려나무는 아닙니다. 물론 야작과입니다. 야작과에 종려나무가 있고 야자나무가 있는데 이제 진짜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볼까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손바닥처럼 저렇게 생겼죠.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이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이 식물들을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팜추리라고 하는 나무를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가지가 이렇게 뻗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야 그거 중국에도 있어 종려나무야. 이래가지고 종려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이제 종려나무가 아니고 팜추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가 다르죠? 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야자나무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야자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흔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못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려주일인데 저걸로 바꾸면 무슨 주일이 돼요?
야자 주일이 돼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야자, 이게 무슨 맘먹자는 건가, 아니면 야간 자습을 하자는 건가.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가지고 이 주일 이름을 좀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물로, 종려주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면요, 고대 시대 때는 왕이나 뭐 황제나 또 전승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에 들어오면 저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다 봤죠? 배너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3번, 4번을 봤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배너의 양 아버지가 되어진 로마 장군이 그 이제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길 옆에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로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열대 지방이 아니니까 좀 덜한데, 이 이스라엘은 열대 지방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걸 들고 나와서 저런 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런 나무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종려주일이라기보다는 입성의 주일, 아니면 좀 환영의 주일, 뭐 이렇게 해도 좀 이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고난은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당하시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시비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지적을 받고, 아무튼 싸우고 갈등하고 그랬던 시점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사실 고난주일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현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현대를 정의하면 힘의 시대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죠.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고요,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뭐 이란이 매맞을 짓을 하긴 하죠. 여러분 이란이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었습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100년 전만 해도 신학교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 신학자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파송이 되어지고 그랬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 안에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다니엘의 무덤이라든지 그 에스더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무덤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전이죠. 70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이제 그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나라가 변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슬람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받고 신학교가 다 폐쇄되어지고 뭐 이런 나라가 되어지죠. 뭐 그뿐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학살. 여러분이 참 그 이란에는요, 군대가 두 종류의 군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군인이에요. 군대예요. 우리나라처럼 육해공군이 있어요. 이 군대입니다. 또 하나의 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어요. 이 혁명수비대는 뭐 하냐면 최고 지도자인 그 이제 그 아야톨라라고 그러죠.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군인들이 혁명수비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병인들입니다. 사병. 아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전체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그 군대가 그 사람 하나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면 그 군대가 가서 그냥 아주 싸그리 죽입니다. 얼마 전에 데모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한 3달 전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때 국민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혁명수비대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2주 전에 여러분 사진 한번 봤을 거예요. 이란에 그 이제 레슬링 그 청년이죠. 이란에서 레슬링 그 선수가 하나 있어요. 금메달 딴 선수인데, 그 친구가 그때 데모할 때 참여했다고 사형을 시켰어요. 여러분, 반정부 데모했다고 사형시키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제 미국이 침략하고 막 공격하고 당연히 그놈들 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공할 명분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 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소련이 침략하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좀 모자르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침략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제 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힘이 정이고 힘이 힘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선이에요. 힘이 선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죠. 중국의 이 혁명을 했던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모태똥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모태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는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냥 선짓한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정의가 총구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력, 총구,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칼과 총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국 얘기할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돈이 힘이에요. 권력이 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참 안 봅니다. 우선 안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말 같지 않아서 안 봐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 같지 않은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무슨 별에서 온 그대 또 뭐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도대체 그런 드라마를 보면 말 같질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에 재벌이 몇이나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재벌집 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쩌다가 이렇게 엮여진 가난한 집 딸 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요. 혹시 왕자 어디 있나? 있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랑 아주 먼 나라에 있지. 별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3주 전에 얘기했나? 여러분 응답하라 1984인가요? 그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이유가 우선 코믹하고 코미디 드라마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살았던 삶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옆집에 가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엄마가 5원 주셨던 5원인가 10원 주셔가지고 김 사와라 그러면 가져가서 김 10장 사온 기억들 전 지금도 나요. 근데 그 10장을 딱 4등분하면 몇 장 되어져요? 40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제가 머리 써가지고 몇 등분 하냐면 6등분으로 나눠요. 그럼 이제 우리 식구가 7식구니까 한 사람이 한 서너 개. 근데 그게 그 머리를 나만 쓴 줄 알았더니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 그랬던 시절,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요즘은 사실 돈이 선이에요. 물질이 선입니다. 가난하면 악한 거예요. 정말 자본주의 논리가 철저히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쇠뇌되어지고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좀 가난하거나 못 배우거나 연약하면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드라마 보지 마세요.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것들 보지 마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세상에 그게 무슨 그렇게 현실성 없는 걸 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허파에 뭐만 차요? 그냥 쓸데없는 것만 차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못해요. 이 왕자, 말탄 왕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힘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권력의 힘, 또 돈의 힘. 이 돈의 힘이 요즘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자는 다 오라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다 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두 친구 오늘 이제 결혼식 이번 토요일 날 한다 그래서 서로 만났는데, 요즘에 저렇게 만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다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집안이 어떤가, 돈이 얼마 있나, 집이 있나,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참 감동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오정석 장로님이 지금 못 나오셨어요.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일본 들어갔잖아요. 아기 보러.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자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은 아직도 낭만이 있어요. 가난해도 우리가 못 살아도 서로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단칸방에서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죠. 뭔가 빚가번쩍하게 준비되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결혼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청년 남자 젊은 친구들이 뭐 이제 뭐 많겠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예를 이제 유튜브에서 하길래 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힘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총독이 자기 성에 들어갈 때는 앞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뒤에도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뭐 아무튼 대단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공항동에 살았는데요. 공항동에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대통령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니까. 나가서 태극기 들고 다 길에 서가지고 존슨 대통령 올 때 흔들고 케네디 대통령 올 때 흔들고 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누구 대통령 온다 그러면 그날 너무 좋았어요.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나가서 국기만 흔들면 되니까. 저 같은 사람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가 싫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도 동일했습니다.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앞에 설 때는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그런 모습이 당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대단한 나귀도 아니에요. 힘 있는 나귀도 아니에요. 그냥 새끼 나귀, 간신히 사람 하나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쫓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초라하게 12제자가 뒤따랐어요. 적어도 왕이라 그러면, 적어도 승리자라 그러면 그 뒤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떼를 쥐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힘의 시대에 전혀 힘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입장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이 변장을 하고 오는 걸 거야. 지금 예루살렘 성은 로마 군인들이 있고 헤롯 왕이 있고 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오면 뭐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들어올 거야. 그러나 사실은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왜 대단한 분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단한 분입니까? 자,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요, 나사로가 살았던 그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조그만한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베단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거기서 이틀 전에 부활했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뭐 곡도하고 안 됐다고 참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틀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 이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겁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나사로의 그 부활만 목도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그 당시 이 6월절이 되어지면 100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확장되어져 주변에 마을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의 숫자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기적을 본 사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기적을 본 사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기적을 본 사람,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죽은 이 소년을 살리신 기적들, 뭐 이런 기적들 저런 기적들을 수없이 그들이 목도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었던.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 또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이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굉장히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도 당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왕이었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이두메인이라고. 이 구약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아람인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두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하던 민족이에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강대해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왕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연약하죠. 연약한데 일본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왕 노릇하는 것과 똑같아요.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왕 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만주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왕 노릇.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고열을 빼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총독이, 원래는 총독이 항상 머문 곳이 어디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항상 머물렀는데, 명절 때만 되면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렇죠. 막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폭동을 방지하려고 빌라도가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아마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저랬나 보다. 감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힘 있는 사람들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분명히 이제 로마 군대가 나올 것이고 헤롯의 군대가 나올 것이고 막 이러면 그냥 대판 전쟁이 날 것이고, 아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분명히 저분이 헤롯을 쫓아낼 것이고 그 로마의 그 빌라도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평화로운 삶,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독립된 삶,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위대한 그런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13절에 그렇게 외친 겁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어요. 모든 외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을 길에 펴서, 겉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 있죠. 이것을 길에 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겁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일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겉옷을 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제 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죠. 우리 요 찬양대우들이 딱 맞네.
제 봄옷으로 이제 갈아입으려고 문을 딱 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큼 있는데 입을 게 없어. 딴 집도 똑같구나.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 집은 많아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항상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문 열면 입을 거 많아요, 적어요? 세고 셌죠. 그냥 저거 다 언제 입고 죽나. 고대 시대 때는요, 요즘에 이렇게 옷이 많지만 옛날에는 옷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딱 한 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못을 박잖아요. 벗겨진 옷을 셋으로 잘랐어요. 그때 군졸들이,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던 군인들이 3명이었었는데 자기들이 한쪽씩 갖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추잡스럽죠. 그런 옷줄기는 여러분 걸레로도 안 쓸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옷 한 조각도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이것은요, 겉옷도 될 수 있지만 여름 밤에는 잠자는 이불이기도 해요.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는 이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문 앞에, 소식 앞에 벗어서 깔았던 거예요. 참 여기에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스스로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이 그 물음이 하나 있죠. 여러분, 겉옷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을 잘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 이걸 내려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았나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스텝이 꼬일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도 움켜쥐고 친구들의 관계도 움켜쥐고 또 우리가 정말 돈도 움켜줘야 되고 직업도 움켜줘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고 그동안 내가 모아왔고 그동안 내가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런 것들 그냥 그거 다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 내가 가진 생각들, 내 고집들, 삶의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뭔가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오늘 원지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정말 그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체념이나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해도 안 될 때 체념하자.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체념이에요. 또 불교인들은 종종 무소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이제 그 법정 그분이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말이 우리나라에 참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무소유는, 기독교인의 내려놓음은 여러분 무소유가 아니라 채움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세요.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판단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가장 결정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고자 했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세요. 이게 우리의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들 너무 잘 아시죠?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설교할 때마다 좋아요, 편안해요, 잘 됐어요, 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당회할 때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만큼 빚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장로님들과는 솔직하게 나눴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장로님들한테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괜히 또 아유 목사님 그럼 내가 딴 교회 가려합니다 이런 사람들 생길까 봐. 뭐 장로님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음성입니다. 병가봐 정 목사,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 네가 망하냐? 망하면 내가 망하는데 내가 교회 잘못되게 하겠느냐? 이런 확신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 다음부터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기도할 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일산 신성교회 망하면 내가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지. 난 딴 데 가면 돼요 그냥.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사람 주시고, 그리고 정말 5년 전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 손 털고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왕이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자기 옷을 벗어서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임할 때 여러분들의 근심들, 걱정들, 계획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들지 마세요. 제가요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건요 죽어도, 죽으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되는 건 그냥 놔둬도 되더라. 되는 거요 또 이상하게 그냥 놔둬도 되더라고요. 아둥바둥 안 해도 될 건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여러분 대단한 걸 한다고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뭐 목숨 걸고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편안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내려놓고 살자. 내려놓고 사세요. 주님이 주인 되세요. 가장 적당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세요. 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사실 우리 집사람 문제도 얼마나 심각했어요. 벌써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넘었어요. 저기 2달 전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제는 6개월마다 오세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낫다는 거예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조금 이렇게 검사만 받으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막상 딱 들이닥쳤을 때 우리 여기 그 상황을 접했던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죠. 아무 머리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뭐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쫓아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될 거는 그냥 놔둬도 되고 안 될 것은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내려놓음이고요, 그런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집사람 얼마나 건강해요. 얼마 전에 난 우리 성도들한테 되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만 염려해요. 목사님, 사모님 괜찮아요? 아니, 난 내가 더 피곤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 짐 들고 다녀, 우리 집사람 모시고 다녀, 뭐 그냥 나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내시처럼 하고 다니는데 고생은 내가 직사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만 뭐 사모님 괜찮아요? 나 되게 기분 나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더 고생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집사람이요 정말 건강해요.
그렇게 대수술을 받은 사람이랑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보다 더 많이 먹고요. 이제 나 이제 가면 야단 맞았다. 이제 어김없이 이런 얘기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야단 되게 맞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런 암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 여러 가정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주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암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할 거고, 좋은 치료받게 하실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망하기 위해서 사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흥하기 위해서 사업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하실 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성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야야야 니들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다 꽝이야. 실패했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모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엎어보려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이 어떤 별명으로 뒤씌우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별명이 뭐라고요? 술을 탐하고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먹기를 즐거워하고 스물 탐하는 사람. 아무튼 온갖 목된 별명 다 붙여주고, 그리고 시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옳다구나.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드디어 이제 예수가 우리 나바리 안에 들어왔구나. 이제 끝장을 내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 앞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전 백성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끝났다. 우리가 계획.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결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예전에 한번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 이 루시퍼라고 나오는 괴물이 그냥 이 주인공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안 되죠. 할리우드 영화답게 다시 다 이기고 그런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통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덫을 놓습니다. 모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업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격동시켜서 오해받기도 하고 막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내려놓는 우리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주님이 도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방법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어떻게 누구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막 그러고 그러면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가만히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얽힌 거 풀어주시고요, 내가 할 말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누구한테 오해를 받고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내 삶이 더 망가져요.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여러분 별짓을 다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의 모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가 그 왕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가장 잔혹함이 많이 보이는 곳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혹시 여기 6.25 참전해 보신 분 없죠? 월남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참혹합니까? 인간의 가장 잔인한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조차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졌을지라도 그 밑바닥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밑바닥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한다고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지면 내게 이래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종종 보게 되면 회사나 이런 데도 보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지가 무슨 책임을 져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도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해결은 누가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내 위치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근데 항상 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또 옛날 얘기 자꾸만 해서 미안합니다. 바로 5년 전에 이게 너무 신화 같은 얘기라서 우리 정장님이랑 같이 이제 그 장항동 파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면 정장님이랑 저랑 우리 또 당회랑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머리를 짜냈어요. 근데 결국 답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그 풀려고 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장로님이 보면 그거 서류를 준비하려고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도장 찍고 갔다 오고 뭐 그냥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항상 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적당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 만들어 주시고 그 결정권자들을 다 저랑 가까운 친구들로 하여금 결정권자가 되게 하셨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그것 의논하려고 하는 그 이제 그 회의 자리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회장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제 이렇게 이 지문을 찍게 되는데 저랑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총회장을 하게 되고, 그냥 너무 쉽게 일들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제 일사천리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애쓰고 주변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서서 모든 것이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한데 조금 설교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료주일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시면 내 문제를 또 내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들을 내려놓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